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선한 것이다. 그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갈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확 빠져나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우리에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성령이 오면 성령이 거하시는 좌소는 영에 있고 우리가 육과 혼은 아직도 승화되지 못한 이런 삶을 사는 이런 것인 것을 그러니까 혼과 육에는 아직도 우리의 죄성, 우리의 그 옛주인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두 법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것들이 그 죄성이 나와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인 것을 알고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하고 또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그러나 그 25절 한 절이 넘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야지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면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못 살다가 또 내가 힘들게 하면 맞지만 내가 너를 예수를 그대로 믿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산 너희를 내가 안쓰럽게 생각하고 너희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께로 달려가서 정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성화된 삶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로 달려가서 정죄함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7장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7장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실에 의거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성화된 삶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 마음이 한 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한 차원 높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네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리고 그에 따르는 형벌이 주어지는 이런 것이 정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정해지면 그 죄의 대가에 따라서 우리가 형벌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네가 마음에서 두 마음이 싸워서 죄된 길로 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자들. 그 십자가를 내가 뭐라고 믿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가 없어지는 의인이라고 칭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그래서 로마서는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이 성령주에서 성령을 주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은 그 사건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왜 그것이 믿어지느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대신 지셨으므로 나는 죄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는 한 번 판결됐으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 번 판결난 것은 다시 판결하지 않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판정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면 죽어서 무덤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가엘과 사자들을 시켜서 사단을 하늘에서 쫓겨내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엘은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 미가엘과 사자들을 시켜서 그 마귀들을 천상에서 다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을 꿰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질하고 꼬시는 일. 그리고 또 이 사단이 하는 일 둘째 일이 뭐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 사단이 참수하는 이야기가 세 군데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본이 어디냐? 욥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그때 천사들과 마귀들을 다 같이 그때 그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들도 천상에 있었던 이런 천사들이었어. 근데 타락해서 이제 이것이 내쫓임을 받아서 이것이 타락한 사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욥을 참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참소를 하느냐, 고발을 하느냐. 열왕기 때, 그 아하방 때 미가야를 통해서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가서 랍을 칠까? 이렇게 묻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한 번 더 참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참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3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부정한 일을 졌다고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참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세 군데 참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욥기는 그러니까 창세기, 그러니까 초창기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하방 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미가야를 통해서 하는 것은 딱 중간이에요. 구약의 중간쯤.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서 3장에는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전 구약 시대를 이 땅에서 꿰고 하늘에서 이렇게 꿰고 해서 가서 고발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때는 사단이 이렇게 꿰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사단을 하늘에서 쫓겨내는, 그러니까 가서 참수하지 못하도록 쫓겨내는 이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수를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쫓겨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천상에서 쫓겨내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냐? 거기서 참수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럼 더 이상 우리를 와서 깨지 못하느냐? 우리를 깰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는 가지는 못하지만 가서 고발은 하지 못하, 참선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꿰는데 어디 와서 또 우리에게 와서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어디 와서 하느냐?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와서 양심에 와서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래도 강도사냐? 네가 그렇게 살면서도 네가 장로고 네가 권사고 네가 목사냐? 네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죄를 당해서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맞아. 내가 이렇게 하고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목사라고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장로가 될 수가 있나? 막 이렇게 그 양심적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제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으니까 내 죄는 다 지금 없어졌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 죄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고 믿어요. 너 그 죄 짓고도 네가 목사야? 이렇게 와서 하면 내 죄 그거 십자가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졌어. 이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보면 얼굴이 뻔뻔한 사람같이 생각이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뻔뻔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다. 마귀 사탄이 와서 우리를 깨이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했을 때 맞아. 내가 목사가 이렇게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양심적인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 사단이 와서 나를 그렇게 꿰고 또 나를 책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나? 고발할 때에, 양심이 와서 고발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럼 내가 목사지. 내가 주이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뻔뻔스러움이 있어요. 즉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복이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천상에서 쫓아냈는데, 사단을 내쫓았는데 내가 왜 내 공로를 믿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그 사단을 쫓아내고 와서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공로를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내게로 와서 어떻게 회개하라. 나만 믿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하면 도말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나간 일을 깜빡 잃어버릴 수도 있어. 어제 한 일도 잃어버리고, 아까 조금 아까요 뭐를 갖다 놓고도 어디다 놨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잊어버리려 작정해서 완전히 잃어버리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잃어버리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생명을 주는 법,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래서 생명은 구원 또는 영생,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다. 내가 그걸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했어. 생명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너의 생명을 줄게.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할 때, 그걸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다 알고 계셔.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에 이르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해방시켜 주었나 이거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율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켜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우리 인간에는 연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가 없어. 그 의롭다함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대로 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잘했다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왜냐하면 내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또는 죄성 때문에 죄타고는 영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못하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응? 우리 연약한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또는 죄성이 있어서 또는 죄타고 들은 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영생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고 영생도 주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주고 영생에 이르게 하고 천국을 주는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리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내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을 때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는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승천에 서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보증으로 주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즉 복음이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으셨다는 걸 깨닫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오늘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